네, 말씀 찾겠습니다. 뭐라 했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오. 귀엽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좀 길어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에 먹을 게 많은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좋은지, 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지 너희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길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강사님이 25절부터 14장 8절까지 쭉 읽을 건데,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서 앞에 화면 보면서 잘 따라오세요. 내용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급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길었습니다. 내용 다 이해했습니까? 예, 다 이해했네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봅시다. 진짜 된다고 해보자고. 한 번 더 조금 더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진짜 된다고 해보자고. 네, 서울말로 어떻게 하죠? 몰라요. 암튼 12명이 정탐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땅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풍족했어요. 와, 이 과일 좀 보세요. 이게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야, 우리 이 땅에 들어가서 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 시대부터 유목 민족이었어요. 유목 민족. 그러니까 양 데리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목초지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우리 몽골 가면은 몽골 다 가봤죠, 여러분. 몽골 가면 강사님 가봤어요, TV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몽골 보면은 게르라고 하죠. 이동식 주택이잖아요. 천막을 다 갖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동식 주택이지. 그냥 아파트 사는 게 최고지. 아파트 사는 게 보일러 잘 되고 여러분 에어컨 잘 나오고 온수 틀면 온수 나오고 아파트 사는 게 최고지. 그거 뭐 풀밭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좋으면 그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그 떠돌이 생활에서 이제 자리 잡고 농사 지으면서 내 집 지어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 정착 생활에 대한 막 로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렜겠어. 근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야. 아낙 자손이 있더이다라고 하는데 아낙 자손이 뭐냐면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어. 그러니까 그 골리앗만 키가 컸던 게 아니라 골리앗을 키가 뭐 290이다, 뭐 3m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근데 골리앗만 그렇게 덩치가 컸던 게 아니라 그 아낙 자손 전체가 다 그런 인간들이었어. 거인 같은. 성경에도 거인들이 내가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전쟁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기도 많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분 한국사 배우면 알겠지만 그 뭐예요? 어떤 시대? 석기 시대에서 뭘로 넘어가요? 석기 시대에서 뭐예요? 뭐 다양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청동기 넘어갔다가 청동기 다음 뭐예요? 철기로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사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철기 문화에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청동검들을 이렇게 하면 그냥 썰린대요 칼이.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완전 어떤 뭐랄까 발전의 차이도 심하고 어떤 육체적인 피지컬 차이도 엄청 심한 거죠. 여러분 싸울 때 피지컬 차이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잖아, 맞지? 너 웬만하면 다 이기잖아. 주원아 어디 갔어요? 웬만하면 그죠? 강사님도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에 그 동네에 이제 갱스터들이 있었어요. 갱스터들이.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다가오지를 못했어. 예. 왜냐면 지들은 아무리 갱스터라도 그냥 다 말랐거든. 이렇게 다 못 먹고 이래가지고 키도 작고 되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창 잘 먹을 때니까 이렇게 여전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지 못하니까 그냥 멀리서 인사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나 같이 지내던 애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걔네들 나한테 멀리서 막 에이 이러고. 아무튼 그만큼 이제 피지컬이 중요한데 이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망연자실한 거예요. 정탐하러 갔다가 와 이 땅이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 과일 보면서 와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농사지으면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어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만만치가 않은 적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강사님이 150명이라는 목표를 던졌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150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떠올렸을까?
왜 갑자기 내 입에서 사실 100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00명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우리 100명 목표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50명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 어땠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뱉으면서도 150명, 150명 계속 반복해서 150, 150 거리는데 속으로는 왜 그래? 참아. 지금이라도 바꿔. 막 이런 내적 갈등이 엄청 있었단 말이에요. 왜 150명일까? 강사님이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150명이라고 했을까요? 아, 150명이라는 건 나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나의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으로는 150명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숫자인 거지, 목표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표를 잡아두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 150명이라는 숫자를 볼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꿈꾸겠지. 150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날 150명이 오면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광각 이렇게 0.5배율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 그 사진을 어떻게 해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청소년 부실이 좁아서 예배드리기가 힘드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더 넓은 예배당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 얼마나 크겠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 놀랍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현실의 문제가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면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황금 같은 주말에 황금 같은 그 오전 시간 우리는 또 시간이 심지어 9시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주일 아침 9시에 학원 가는 친구들 말고는 그 시간에 막 일어나가지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날 긴장하세요. 그날 여러분들 친구 데리고 오면 막 잘생기고 예쁜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좀 신경 쓰고 오라고 아침에. 서로 이렇게 눈도 맞고 그럼 그 즐거움에 교회를 더 재밌게 오고 그렇죠? 그런 맛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참고로 강사님은 청소년부 시절에 그런 즐거움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강사님이 교역자 회의 때도 저희 청소년부는 이번에 150명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몇 번 그 새샘의 출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요 내가. 근데 그때마다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 뭐 해봐라. 그런 반응인 거죠. 할 수 있겠냐? 그래 뭐 꿈은 크게 가져야지.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따졌을 때는 진짜 불가능해요. 무모한 일이죠. 어떻게 그 거인 안악 자손들을 철기 검을 가지고 있는 그 거인 안악 자손들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청동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온전치도 않은 그 검들 사막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낡고 그 이가 다 빠져버린 그 검들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갈렙은 다르게 반응해요. 세상 그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건 무모한 싸움이에요라고 말하지만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13장 30절 말씀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길이라. 그래요. 고마워요. 이 길이라. 이 길이라. Anyway, 우리가 그 땅을 뭐 하자?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걔네들을 물리쳐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영어로 말하면 get, 그냥 get. 뭔지 알죠? GT. 뭔지 알죠? get. 그냥 주스면 돼. 취하자. 왜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자기 안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다 조용히 해봐. 내 말 들어봐. 우리 그 땅 취하자. 우리 취하자. 그냥 우리가 가져오면 돼. 근데 사람들이 다시 불평불만해요. 아니야. 그 땅의 덩치가 얼마나 큰데 그거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다시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 땅 그냥 돌아갈래?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다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말해요?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어요? 태견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하면서 내가 몸 좋았으면 진짜 여기서 한번 찢었다. 그럴 일은 평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봐봐.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 너희 아름다운 땅인 거 봤잖아. 우리가 아름다운 땅인 거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진짜 아름다웠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군사 훈련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무기를 강화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준비하면 그 땅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앞둔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와, 진짜 좋네요. 어떻게 이런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 하셨잖아요.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걸음들을 기뻐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건 있잖아요. 전도라는 건 사실은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 세계로부터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너희는 나를 경배해야 해, 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해 라고 그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중간에서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리적인 존재가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온 땅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깨어진 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것을 결국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어차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 일 가운데 이름을 올리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멤버로서 등록되느냐 마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어차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망설이고 지체하다 보면 나는 없이 그 일이 이미 진행돼 있어 버려요.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천국 가면 공산주의가 아니야.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특별한 어떤 선물들이 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전도 안 해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다르겠지. 쪽팔리는 거예요. 아, 나도 그때 할 걸. 안 돼도 해볼 걸.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냐면 누군가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심겨지고 물이 부어진 그 존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또 어쩌면 이미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씨앗을 심는 것인지 물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갈래? 교회 가자. 야, 힘들지 않니? 외롭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죠. 야, 교회 가면 재밌어. 야, 교회 가면 예쁜 누나들과 형들은 없지만 너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독려해주고, 맞죠?
뭐 어떤 말로든 꽂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심은 씨앗이 당장 수확할 수 없는 존재라 해도 실망할 필요 없이 심으면 돼요.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때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숟가락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하였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여러분, 강사님은 꿈을 꾸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그래서 천국 가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오긴 와. 그러니까 얘를 약속했으니까 믿으면 천국 오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막을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너 좀 아쉬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는 조금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아휴, 그래도 뭐 어쩌겠니? 잘 왔다 그래.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야, 다 준비해. 야, 다윗 어디 갔어? 빨리 와 이 새끼야. 그래서 모세, 엘리야, 2월 정도에 해체 모여. 자, 세워 온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막 영적에서 수고했다. 야, 잘했어. 그런 거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 같아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데 모두에게 외면받고 싶어요? 아니면 모두에게 환영받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딱 정면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야, 나만큼 하더라. 소름 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이파이브 하자. 한번 찔러봐라. 손바닥 한번 찔러보고. 야, 이 느낌이었군요. 그런 친밀한, 그죠? 처음 갔는데 막 대면해. 막 대화하기 힘들고 막.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영원한 삶인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기회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숙제나 부담이 아니고 기회인 거예요. 그냥 밥상 차려줄 때 숟가락 얹으라고, 얘들아. 밥상 차려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된다고 해보자고. 옆 사람을 보고 말합시다. 야, 진짜 된대. 해보자. 한 번 더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된다니까. 해보자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더 능력 있고 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뱉어내세요.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아니 뭐 150명 안 되면 어때? 괜찮아. 그 우리가 신경 쓸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심었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날과 또 저 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삽시다. 해보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해볼게요. 해보지.